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바로 다니엘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사자굴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사자굴 사건 하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젊은 시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젊은 다니엘.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왕족 출신의 총명한 청년으로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와 가족, 고향을 잃은 젊은이였지만 그는 새로운 땅 바벨론에서 자신의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온 입장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게다가 포로 주제의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그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나 다름없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기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은 후에 바벨론에서 중요한 관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꿈과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다니엘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었어요. 풀무불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 이번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인데요. 이 세 사람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던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풀무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풀무불은 쇠를 녹이거나 금속을 정련할 때 쓰는 아주 뜨겁고 강한 불을 말합니다. 풀무는 공기를 불어넣는 도구, 즉 용광로의 불을 더 세게 만드는 장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고온의 불꽃을 풀무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의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이가 무려 27m, 너비가 2.7m나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9층 높이쯤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세워놓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팔, 피리, 수금, 비파, 생황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절해라. 만약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은 법이었어요. 거역하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해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도 안 지켜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 가정에도 이 시대에도 참 귀합니다. 자, 그러자 화가 잔뜩 난 누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원래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끌고 간 군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라, 내가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을 보노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다니고 상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옷에 불냄새도 없었답니다. 그 뜨겁고 무서운 풀무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조차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도 풀무불 같은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원 진단, 가정의 위기, 자녀의 방황,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 안 던지게 하신 게 아니라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든 그렇지 않든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 속의 기도. 여러분,
이번엔 다니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사자굴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경건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시대상을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겁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셋 중 하나로 삼고 나중에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방 나라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그 나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총리들이나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유대에서 온 저 이방인을 우리가 왜 따라야 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들쑤셔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다니엘에게선 털어도 먼지가 한 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될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소서. 다리오 왕은 이게 누굴 겨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사회생활에서 신앙 때문에 눈총이나 눈치 받는 분들, 그때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게요. 자, 결국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가 어려워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릎을 꿇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전과 똑같이 기도하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간신들에게 속아 법을 통과시킨 다리오 왕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다니엘인데, 그래도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고 밤새 금식하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왕은 다니엘에게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굴은 분명히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사자굴과 같습니다. 진실하게 살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니까 우리처럼 오래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도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요,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손주들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는요, 정말 위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자굴을 천국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사자의 이빨도 막히고, 기도할 때 사람의 음모도 무너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드실수록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클수록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사자굴 같은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고 새벽에 그들을 꺼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늙도록 변하지 않은 신앙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겪고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음에도 그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은퇴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나이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도 무뎌질 수 있지만 다니엘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믿음을 지킨 청년 다니엘.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다니엘. 꿈을 해석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니엘.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한 하나님. 믿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다. 다니엘은 젊은 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자. 직장, 건강, 자녀 문제 등 우리 삶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주위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니엘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루하루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풀무불이 있고 사자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하고 공감 가는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